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인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시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지난주 7월 18일 날 여러분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온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동성 부부가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동성 부부가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정말 저는 그걸 보고 나라가 정말 미쳐 돌아가는구나.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다른 나라 일이 아니에요. 서구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대법원에서 동성 부부가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서 의료보험을 적격자로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제 동성 부부가 합법화 되는 길은 판례가 열린 거예요. 이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판례를 보고 아마 법적인 또 이제 뭐 이게는 완전히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교회가 보수적인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2부 시간에 제가 기도할 건데 미국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금지된 것, 하늘에서 풀어진 게 무언가? 여러분 19세기와 20세기에 영국의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금지된 건 사실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거였죠. 윌리엄 월버포스가 이 일에 그가 총대를 맸어. 많은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그 당시에 영국의 산업에 노예
매매로 벌어든 돈이 국가 경제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당연히 반대가 많았죠. 그래서 죽인다는 협박도 많이 받았고,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금지된 거죠. 왜? 사람을 사고 파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완전히, 이거는 동물 취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금지된 것들을 월버포스는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뭐 풀어놓은 게 뭐냐? 결국 노예 해방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월버포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헌법이 통과됐죠. 법이 통과됐죠. 오늘날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은 뭘까? 우리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금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여자를 창조하지 않은 게 아니죠. 왜? 여자를 하나님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셔서 부부가 되게 했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신 거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세상이 바꿔버린 거죠.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결혼했어도 이제는 부부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풀어놓은 것들이 과연 뭘까?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놓은 게 뭘까? 저는 지난주도 이제 왕사가 한 달간 쉬다가 다시 이제 시작됐는데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풀어놓은 것들은 하늘에 정말 신령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말씀의 그 정말 중심으로 열심히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적 세계를 알고부터는 성경이 더 눈에 열리더라고요. 아, 내가 만약에 이거를 모르고 내가 천국에 갔다 그러면 정말 나는 후회했을 거다. 물론 천국은 후회하는 의겠지만 정말 주님께 그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받았겠다.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풀어놓은 것들은 너는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1세기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렇지는 않죠. 1세기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놓은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 마음껏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세계를 많이 들어오고 풀어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박혁 전도자가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성결대 총장 하셨던 분이 많은 사람들이 박혁이 이단이라 하니까 그분이 기고를 썼어요. 기고를. 성결대 총장 하셨던 분이. 박혁 전도자가 하는 얘기 보니까 정말 예수 중심이더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오직 그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단성이 거의 없더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여러분 총장이면 저보다 많이 공부하시고 더 많이 연구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사람들이 뭐 2단이니 3단이니 자꾸 얘기하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2단이다 3단이다. 한때 우리나라에 조영기 목사님도 여러분 2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조영기 목사님도 예전에 2단이었어요. 그 지금 어디입니까? 저기 윤석정 목사님도 2단. 하여튼 조금이라도 우리 이성을 벗어나면 다 2단이야. 그게 결국은 성경의 무지죠. 성경의 무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세기 월버포스에게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셨던 것들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풀어놓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코페르 나무로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코페르라는 뜻이 카파르라는 뜻에도 나왔죠. 동사에서 뭐 칠하다, 바르다 이런 뜻에서 코페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명사로 나왔는데 이게
구약에 가면은 코페르라는 뜻이 속죄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속죄할 것으로 속죄하라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코페르를 칠하라 의미가 속죄된 것을 속죄하라. 그러니까 그 방주가 결국은 뭐냐면 코페르를 바르는 것은 역청이라고 하죠. 역청을 바르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보혈을 바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주님은 노아에게 정말 동젓 한 입도 안 주고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 크기가 얼마나죠? 축구장보다 36m 더 길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거를 정말 돈 한 푼도 안 주고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 120명 가까이를 아마 노아 혼자 만들진 않았다고 봐요. 기술자를 사가지고. 왜냐하면 노아는 배 만드는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자 사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그런데도 한 번도 불평불만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맑은 날에 무슨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막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건데 노아는 이런 방구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정말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요? 노아처럼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노아가 과연 그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잖아. 너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그래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너를 위하여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죠. 너를 위하여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은 조금도 손해되지 않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도 하나님은 너희가 말씀을 지킬 때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노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았어요. 에녹의 후손들 많았잖아요. 근데도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될까 봐. 와, 노아 시키는 거 보니까 전혀 이거는 우리 이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 야, 그냥 우리 유익대로 살자. 결국은 파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잡은 그 대지가 뭐냐? 그날은 온다는 거죠. 그날은 반드시 온다. 여기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근데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러분 6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3절은 뭐라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근데 7장 1절은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왜 하나님 불렀다가 왜 여호와라고 부르죠? 6장 13절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으로 엘로힘 썼어요. 엘로힘. 근데 7장 1절은 하나님께서 6장 14절에 너는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7장 1절은 여호와께서.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 때가 있고 여호와란 단어가 나올 때가 있죠. 이때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 권능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죠. 그렇지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죠?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7장 1절에 여호와께서라는 그 의미는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고페로로 나무로 만든 그 방주로 이제는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여기 보면은 세대란 의미가 선회하다, 돌다. 그 사람이 뭐죠? 세대라는 그 의미 안에는 사람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 모든 사람들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를 말하는 거죠.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의로움.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의로움이 나오는데, 그러면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차이가 뭘까요? 의로운 자와 성경에서 우리 창세기 지금 여기에서만 우리 국한되어서 본다 그러면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이 의로운 자고, 악한 자는 뭐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가는 자가 악한 자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 악한 자는 뭐죠? 하나님이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자나 의로운 자를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좀 맞지 않는 걸 발견하지 못합니까? 6장 19절에는 뭐라고 하죠? 혈육에는 모든 생물은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 하죠?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라 그래요. 6장 19절에서는 둘씩, 암수 2씩 해서 갖고 들어오라 그러는데 여기는 7을 데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공격해요. 아, 이거 봐라. 성경이 일관성이 없다. 왜 하나님은 처음에 암수 2씩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7을 데려오라 그러냐. 그래서 성경을 이제 비평하는 사람들이 공격거리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이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대 건동에서 또 따라다니는 그 문서들이 조합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합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비평가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배웠는데, 이제 그 비평가들은 성경이 문서들이 조합돼 가지고 성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2절 3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암수 2씩 해서 데리고 들어오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정결한 건 암수 7씩 데리고 들어오고, 부정한 것은 이제 2씩 데리고 들어오고, 또 그리고 공중의 새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수 2씩을 오든지 7을 오든지 노아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방주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테바라고 그랬어요. 테바. 방주는 테바인데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그랬어요. 테바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테바는 동력 장치가 없어요. 놋도 없고 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의 갈대 상자는 그냥 알죠. 그냥 그 상자예요. 방주도 마찬가지로 그냥 둥그렇게 해서 아무 동력 장치가 없어요. 동력 장치가 없다는 건 뭐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의 갈대 상자에다가 동력 장치를 만들어서 리모컨으로 조정해 가지고, 야, 지금 공주가 지금 내려오니까 요때 딱 맞춰 가지고 딱, 이게 가능합니까? 않죠. 그냥 요게벳이 방주에 그 모세를 태워 가지고 보낼 때는 뭐죠? 하나님께 맡겨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세를 올려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날따라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고 그 시내들이 그걸 발견하고 공주에게 갖다 주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가나안의 야곱의 그 부자 아닙니까?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색동 저고리 옷을 입고 굉장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다가 꿈으로 인해 가지고 형들의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자, 보디바르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충성을 다했는데 보디바르 아내의 모함으로 또 감옥에 갔어요. 인생이 완전 꼬인 거죠. 아니, 하나님 내게 꿈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도대체 뭡니까? 노예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감옥으로도 집어넣습니까? 요셉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도 내 인생은 태바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지 않습니까? 승천할 때 누가 따라옵니까? 엘리사가 따라와요.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베델로 가요. 그러니까 베델로 또 따라가요. 베델로 따라가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여리고로 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따라가요. 아, 여리고에서 이제 뭔가 좀 스승이 뭔가 하시겠구나. 근데 여리고에 또 요단강으로 또 가요. 요단강으로 또 따라가요. 엘리사가 한마디도 묻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 하실 일이 있구나. 결국은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죠. 그 겉옷이라는 게 그 의미가 뭐냐면 권위의 권위.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이제는 엘리사에게 넘어간 거예요. 왕권을 선기한다면 그런 의미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스승의 그 어떤 그 영적 권위를 엘리사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노아에게도 바로 그런 훈련이죠. 처음에는 암수 둘씩 해서 집어넣으라. 이제는 또 7을 집어넣으라고. 근데 요한은 불평하지 않고 다 그대로 순종했던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자꾸만 옵니까? 왜 우리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꾸만 당합니까? 여러분, 왜라는 그런 질문을 자꾸 던지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평, 불만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게 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뭔가 뜻이 계셔가지고 지금은 내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날이 왔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었지만은 노아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 거죠. 사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자, 방주로 들어간 다음에 바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7일 후에 비가 왔어요. 방주는 이미 들어갔어요. 이제 노아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간 다음에, 자, 방주로 들어가면 바로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비가 7일 후에 온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 때까지 1500년 기간이 있었어요. 그들이 제약으로 살고 타락하면서 살 때 150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러죠.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120년의 기간을 주겠다. 그거 뭐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120년 동안 노아는 망치질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120년의 기간을 사람들에게 그 망치 소리가 구원의 소리였던 거죠. 제발 방주로 와라. 방주로 와라. 근데도 어떤 사람도 방주로 오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일의 또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1500년, 120년, 이제 7일. 마지막 7일 남겨두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제 밖에 있을 거 아닙니까? 노아해가지고 다 방주에 다 탔어요. 근데 비가 안 와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야,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방주에 들어가냐? 날씨만 쨍쨍한데 하루, 이틀?
비가 안 와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노아는 역시 바보긴 바보구나. 비도 왔는데 방주로 들어갔어. 근데 그 7일은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준 거죠. 근데 그 7일 기간마저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들어간 다음에 40주라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이게 쓸어버린다는 게 청소한다는 의미예요. 청소한다. 그 5절에 뭐라고 하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6장 2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노아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 순종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6절에 가서 드디어 이제 홍수가 시작돼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정확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노아의 600세 때 땅에 홍수가 있었다. 이게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노아가 600세 때 된 해에 땅에 홍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고대 건너에 보면은 여러 가지 홍수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바로 홍수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전해 들은 얘기를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땅에 홍수가 있었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이 실제를 보면은 가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노아가 비도 안 오는데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들어갔습니까?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다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아버지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왜 방주에 들어갑니까? 또 며느리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다 순종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행하면서 그 자녀들이 본 거죠. 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계속 살아왔구나. 그 삶의 열매를 보니까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다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에 들어가 보면은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두 딸과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기 딸들과 종혼한 그 남자들은 빠져나왔나요? 못 빠져나왔나요? 안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도 믿지 못했어요. 뒤로 돌아보다가 소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롯의 가정과 지금 노아의 가정을 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가장의 역할이 가정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의 역할이. 그래서 이 가장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예배하며 가정을 이끌어갈 때 그 가정이 화목되고 믿음으로 잘 세워졌다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가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부종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러니까 방주에 집어넣을 때 짐짝처럼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다 칸을 만들었죠.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어서 들어가게 되었다. 자, 10절에 드디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 그러니까 2월, 그러니까 그 노아 때 두 달째 17째 되는 날에 드디어 이 뭐죠? 홍수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40주야가 비가 쏟아지면 그러고 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만 비가 막 계속 쏟아져도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40주야를 땅에 비가 내리니까 물의 시속이 1600km로 돌았대요. 1600km면 엄청난 속도 아닙니까?
우리가 시속 뭐 100km 달려도 빠른데 시속 1600km로 돌리니까 이 땅에는 나무들하고 뭐 동물들, 사람들이 다 막 한 곳으로 쓸려가 가지고 그 화석이 되고, 그게 나중에 뭐 우리가 석유가 그거 저거 아래 동물의 저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산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뭐 조개가 나타난 이유가 그 당시에 이 1600km로 물이 막 도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그때는 지구가 이렇게 수직으로 회전하고 있었대요. 수직으로 자전하고 공전했대요. 근데 그 이후로 지구가 23.5도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그만큼 엄청난 물이 흘렀다는 거죠. 자, 13절에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와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우리 일정에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갔고 이 의미가 과거 완료형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아, 이들이 이미 이제 들어가 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또 15절에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게 이제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제 이미 들어간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자 여기도 여호와라는 의미가 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았습니까? 누가 닫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닫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닫으셨다고 그래요. 그 의미는 뭐죠? 이제부터 이 방주 태반은 내가 운행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의미를 썼던 의미는 이제 내가 이 방주를 운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는 열 수가 없어요. 바깥에도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을 거 아니에요. 막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밖에서 막 두드릴 때 정말로 제일 아쉬웠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방주를 한 번이라도 들어와 본 사람이죠. 왜 구경 삼아 한번 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방주를 지은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구경했을 거 아닙니까? 또 기술자들도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은 만들고 구경했지만은 들어오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마지막 때에 나는 교회를 한번 다녀봤어. 하나님이 마지막 그날에, 심판의 날에 노아의 홍수처럼 마지막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제일 아쉬워하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한번 와본 사람이에요. 나도 한번 교회 가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 한번 와봤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자녀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때 방주를 구경하고 방주를 만든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방주로 들어오지 못해요. 왜? 여호와께서 닫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드디어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그 18절에 뭐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15규빗이면 6.84m예요. 방주의 높이가 얼마였죠?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배가 뜨면은 물에 잠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잠기다가 만약에 산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배가 침몰할 수 있잖아요.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규빗을 띄운 거죠. 제일 높은 산 기준으로 해서. 제일 높은 산 기준으로 해서 15규빗을 올렸죠. 자, 이때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방주로 달려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소용이 없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소용이 없어요. 6.83m 차이가 결국은 뭐죠? 멸망과 구원의 차이요. 멸망과 구원의 차이. 그래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성경이 뭐라고 하죠? 사람도 죽었다는 거죠. 다 죽었다는 거예요. 22절에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은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원망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좁은 문이라는 게 문이 좁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문은 넓은데 거기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좁은 길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넓은 길을 갈 수 있죠. 편하게 살 수 있죠.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남들은 주일날 놀러가고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그 시대에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신장로로 넓은 길로 막 살아갔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죠. 왜 하필 하나님 납니까? 왜 나한테 방주를 만들러 갑니까? 왜 돈 한 푼도 안 주고 이 방주를 만들러 갑니까?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또 암수 처음에는 뭐 암수 한 쌍씩 해서 드리라더니 나중에는 또 뭐 7쌍씩 드리라. 노아는 그 모든 일에 다 순종했던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진리를 역행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도 동성 부부를 사실혼으로 인정해가지고 피부양자, 그러니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로 판단한 거죠.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고 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어떤 땅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대한민국을 세운 나라인데 어쩌다가 지금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까지 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이 시대에 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 이 시대에 뭔가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것들이 더 풀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좁은 길을 갈 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